오늘의 말씀은 성실한 자와 불의의 이를 탐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잠언 12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9절로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들 경외하며 하나님들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월요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날 아침에 시편과 잠언을 늘 조금씩이라도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러한 교육자님이 계셨는데요. 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여겨주십니다. 저희가 잠언 말씀 또 시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지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으로서 음, 부족할 때가 많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질 때가 있고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데 우울해질 때가 있고 슬퍼질 필요가 없는데 슬퍼질 때가 있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아직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한 조각들이 있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잠언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상황과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토하는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로 섬길 때에 그분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론인 것임을 저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희는 온유할 수가 없고 저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기에 그저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많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고, 거칠어질 때가 많고, 사나워질 때가 많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안에서 저희가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성실한 자와 불의의 일을 탐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9절 말씀에서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겸손한 것이지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난하면서도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그러한 행위는 교만한 것이지요. 거만한 것이지요. 가난한 상황조차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있을런지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자신이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은 부자일 때에도 혹은 가난할 때에도 겸손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낮아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이지. 저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에 파워가 많이 파워를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많은 것을 가졌을 때조차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인 것이지요.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산과 권력과 파워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잘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인 뿐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라는 그 메시지에 the world, 세상은 the world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온 천하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셨기에 공중에 나는 새와 길에 핀 꽃 한 송이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은 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한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쉼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밤부터 새벽녘에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이루어가면서 아프던 병도 낫게 되기도 하고 심한 피곤함이 풀려지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게 되지요. 특별히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새벽잠 정도가 아니고 아침잠이 많아서 어, 8시, 9시에 막 깨기도 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사랑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특별히 영통 기흥 지역에 개척을 한 이후에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 약 4시 정도면 잠을 깨어서 그 이전에 잠을 깨는 적도 많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이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다시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 동안에 잠을 이루어갔지만 지난 밤과 새벽에 이어서 잠을 이루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 천하 만물을 모든 시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주리에서 조지아로 오는 그 새벽 밤과 새벽녘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그 새벽녘에 한 14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밤 10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하여서 길거리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풀 위에 있는 이슬 한 방울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관하심이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닮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신 것,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는 비록 게으르지만 허영을 쫓고 또 허풍으로 가득한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 어느 갈림길에서 A와 B의 갈림길에서 A로 가는가, 뭐 B로 가는가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형통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게, 공의롭지 않게 이익을 탐하는 것,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인 것이지요.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 부정한 이익을 결코 탐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만큼 그런 그 세상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세상의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의 존재가 있고 그들의 통치가 있고 그들의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노력과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게을렀는지 아니면 성실하였는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감찰에 성실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신실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 자체로 형통한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당시의 감옥이 그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빛도 없고 힘든 공간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공간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는 자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바로 형통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세상의 권세와 파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그 자체로 무조건 악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에 가뭄의 시기를 어,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보호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과 물질과 권력, 파워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섬겨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물질, 풍요, 권력, 파워가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그것이 바로 형통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하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신 것이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주재자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주재자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면 온 천하 만물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분이 더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줄 것이고 그 자체로 형통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순교를 당한다 한들 그저 이 나그네 삶이 단축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오래 있는다라고 해서 결코 축복이 더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생명이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귀한 믿음의 사도들 또 귀한 믿음의 선조들 선배님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분들이 계신 것이지. 그 순교의 자리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삶 동참하는 그러한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형통인 것임을 믿습니다. 악인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고 만약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배부르게 되고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세상의 그 어떠한 형통보다도 참된 형통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섬기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생명을 사랑하며 부유할 때조차 가난할 때조차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겸허함과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에 따라서 모든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형통이 저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